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 마지막 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공동체를 위한 토요 새벽 기도회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로 모입니다. 직원 선출과 또 현지 진행되어지는 토지 매매권에 관련되어서 재직회로 모여집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1, 2부만 당분간 모입니다. 새벽 기도는 정상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예배당 출입 시 방역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정 간격 유지해 주시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녹화 영상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후 4시에 게시되어집니다. 혹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당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전체 건물에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사 안내를 참고해 주시고 봉사에 적극 협력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학에 맞춰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립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7장 찬양드립니다. 비둘기 같이 오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서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다시금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으로 한 주간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이 예배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도로서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로 여기고 내 발의 신을 벗지 못한 채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내 유익을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부끄럽고 약한 모습들을 주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은 가리워 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심령과 삶 속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는 아름답고 풍성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진광전원교회를 돌아봐 주시고 진광전원교회 모든 교회 공동체와 또 가정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극복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며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성숙과 변화가 함께 있을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잠잠했던 코로나가 다시금 확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바라기는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지며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행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사방의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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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통해 우리가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큰 일꾼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림에 주 앞에 나올 때에 자그마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려진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변화와 성숙의 열매, 믿음의 큰 열매들이 마음껏 맺힐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바를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힐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좀 제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얼굴이 더 까매지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뵀을 때가 1년 중 가장 하얄 때입니다. 앞으로 더 까매질 예정이니까 놀라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가운을 착용했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운을 입는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거룩한 성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가운을 입는다고 해서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절기를 기념하여 지키기 위해 우리가 절기의 의미를 잘 새기기 위해 가운을 입었을 뿐입니다. 덥고 좀 불편한 감도 있는데 한 가지 편한 점은 넥타이를 그냥 대충 매도 가운으로 가릴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죠. 부활절도 있고요, 성탄절도 있고요, 또 성령 강림절도 있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절기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성탄절이요? 부활절이요? 다요? 여러분, 가장 큰 절기는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일은 가장 큰 절기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그런 날들을 통해서 특별한 의미들을 좀 더 기억하자는 걸로 절기를 보내는 것이지, 그날이 그렇게 크게 특별한 날도 아니고 또 꼭 그날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꼭 12월 25일은 아닌 거예요. 다만 그때쯤 해서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절기는 주일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입니다. 한국교회가 선교 초기에 큰 부흥을 일으켰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성령님의 역사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비단 한국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에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가장 큰 도화선, 또 가장 큰 역사는 성령님께서 하신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확장에는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전진되어지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전해 듣고 또 복음으로써 예수를 믿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이고 성령님의 귀한 사역이고, 그 사역의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은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성장해왔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많이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성령의 능력이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마치 성령의 충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인 양 그렇게 성령을 잘못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신비적인 요소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또 신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구약은 누구의 시대라고 이야기할까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누구의 시대일까요? 성자 예수님의 시대. 그럼 오늘날은 누구의 시대입니까? 성령님의 시대. 이렇게 시대를 구분짓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바르지 않은 겁니다. 구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시대, 신약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시대를 구분짓는 이유는 오늘날 성령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마치 성령의 역사, 또 성령의 은사, 성령의 체험이 없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 정도의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닌 것이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 성령님이 오신 것이지, 다른 것들은 그 일을 위한 하나의 선물에 불과하고 또 그 일을 위한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것이지, 자칫 본질을 놓치게 되면 우리도 성령의 어떤 신비적인 요소들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그렇게 성령이 오셨기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로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는 다 한 거예요.
적당히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적당히 나를 위해 살다가 적당히 세상의 맛도 좀 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는 성령의 거룩한 도구로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거룩한 교회로서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서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할 때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50을 뜻하는 말입니다. 6월 다음 날부터 7일 7번을 계산해서 49일 이후에 오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77절, 또 그때 보리를 거두는 시기라 맥주절, 또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때라 초실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임하시는 모습이 어떻냐면 2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다른 지방의 말로 방언을 하게 되었다.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은 어디에 사용될까요? 날 더울 때 선선한 바람.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빽빽한 구름, 우레, 천둥의 소리,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말씀 볼까요? 욥기서 3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폭풍우 가운데에 나타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형체도 없으시고 그림자도 없으신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폭풍우 가운데에 나타나고 급하고 강한 바람, 빽빽한 구름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들이 나타났다.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가 등장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다라는 사실. 불의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때 불꽃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각기 다른 방언은 무엇입니까? 각 지방에 흩어져 있던 온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자신의 지방의 언어로 듣게 되어집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이제 앞으로 복음의 확장을 의미하고 그렇게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현상,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 같은 것, 또 방언, 이것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현상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서 모든 성령이 임재할 때 그런 형상으로 임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성령을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 한국교회가 성령을 오해할 때 많은 부흥사님들이 이렇게 바람을 불었습니다. 훅 하면 실제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신앙의 조기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여러 부흥회를 데리고 다니셨고 저희 어머니는 기본인 부흥회가 잠실 주경기장 아니면 여의도 광장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없지만 그런 대성회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부흥사 선생님께서 바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쓰러졌죠. 제가 쓰러졌을까요? 안 쓰러졌을까요? 제가 속으로 내가 안 쓰러지겠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이제 부흥사 선생님께서, 부흥사 목사님께서 당황하셨죠. 저를 향해서 계속 바람을 부르시는데 제가 안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누가 툭툭 저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목사님 민망하시니까 빨리 넘어가. 예.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령의 임재를 흉내낸다고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건 성령을 다 오해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때에 임하시는 현상이 그런 것이지 중요한 건 현상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현상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성령이 강하게 임하심이 꼭 눈물을 쏟고 콧물을 쏟고 땅에서 2m를 점프하고 5바퀴는 돌아야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공식처럼 제공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성령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무덤덤하게 기도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짜릿한 어떤 전기 같은 충격을 받기도 하고요. 다 다릅니다. 현상은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꼭 3m, 2m를 방 뛰어 올라서 5바퀴를 굴러고 울어야 성령의 임재다? 여러분 그건 성령을 잘못 아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어떤 이단은 천장에서 금가루를 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라, 성령이 지금 임재하신다. 저희 교회는 그런 금가루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현상에 우리가 잘못 초점을 맞추면 성령을 오해하게 되어지고 그런 오해는 결국 성령의 은사 그리고 결국은 신비주의로 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을까?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우리는 더 주목해야 되고 그 일을 통해 교회가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거주하신 우리가 그 일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상일 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의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보혜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약속된 성령이 오실 건데 그는 보혜사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 자, 조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무엇을 도우실까요? 여러분이 잘 살게 도와주실까요? 여러분이 아무 문제 없게 도와주실까요? 여러분의 집값이 2배로 뛰는 걸 하나님 성령님께서 밀어주실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게 됩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 힘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귀한 보석을 다 긁어 모아라? 아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갑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을 위해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방언입니다. 각기 다른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 바른 말로 말하는데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말로 다 들리는 거죠.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 방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를 더 확실하게 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잘 감당하기 위해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꼭 방언만 은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은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 현상이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방언의 은사만이 은사다라고 치부하고 방언의 은사만이 최고다, 방언의 은사만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증거다라고 주장하는 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5학년 때 방언을 했습니다. 그때 방언은 그냥 랄랄랄라 정도 하면 돼요. 조금 더 고급지면 할렐루야, 좀 더 심하면 코카콜라를 여러 번 하면 방언이 됩니다. 방언을 하고 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쟤는 왜 방언 못하지? 내가 쟤보다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방언 기도를 하고 한 6개월 지나니까 제가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방언하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방언을 하면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좋은 도구입니다. 좋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자칫 자신을 망가뜨릴 수 있는 도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에 들리면, 교만이라는 것에 그 은사가 사용되면 자신을 망가뜨리는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이 잘 감당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땅을 파는 것 중요하고 땅을 더 잘 파기 위해 삽으로 파면 더 쉽겠지요. 그러나 땅을 파는 일보다 삽을 가지는 일이 더 귀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전도는 남의 일이고 전도는 저 김집사 일이기 때문에 저와 상관없기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은 곧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주의 복음을 삶으로, 그 입술로, 그의 모습으로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 일이 어렵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입술을 버려 우리가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증거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 다니셨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번개가 쳐서 제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누군가의 삶으로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셨을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어서 내 입술을 통해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내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건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 일을 돕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안타까운 현실은 과거에는 성령의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신비주의, 은사주의로 갔다면 지금은 성령 무관심 시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여러분, 오늘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고요. 삶이 좀 어려우면 기도하면 돼요. 그렇게 그냥 기도하다가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그냥 내 마음대로 또 적당히 예배드리고 살면 돼요. 오늘날 성령의 충만은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한 구석으로 몰아놓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성령을 오해한 것이 아니라 아예 성령에 대해 무관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왜 받아야 하냐면 그 일이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과 내 의지로는 그 일이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건 고민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오늘 새벽 예배를 나가 마라. 새벽 예배를 나가면 하루가 피곤해질 것이고, 하루가 피곤해지면 업무의 능력이 떨어질 것이고, 업무의 능력이 떨어지면 회사에서 혼날 것이고, 회사에서 혼나면 내가 교인 다닌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이고, 오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새벽 기도를 하지 않겠어.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해 마라. 기도를 하자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그 사람들이 알게 될 거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부끄러워질 텐데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 일단 숟가락을 떨어뜨리자. 그리고 숟가락을 줍는 척하면서 잽싸게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이런 갈등조차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고 내 안에 충만한데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내가 성도로 살아가고 내가 성도로 그리스도를 살아가기에 합당한데 무슨 갈등과 무슨 계산이 필요합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데 문제는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온전히 자리 잡고 나를 온전히 사로잡지 않고 내가 내 안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계산과 여전히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전히 내 잣대와 내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살아있고 내 안에 내가 있으니 성령님의 있을 자리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성령의 충만 없이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견디고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이룹니까? 주여 삼창하면 성령 충만이 이루어질 수 있죠. 아닙니까? 그럼 주여 5번 외치면 성령이 쭉 올라옵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어떤 계기에 의해서 주여 소리를 지른다고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개념은 물론 짧은 시간 안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모든 부분을 성령님이 가득 채우시고 나를 온전히 주장한 그 상태, 그때 비로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평생에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의 길로 끊임없이 걸어가야 하고 그 일을 누가 돕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켜고 힘들고 귀찮지만 졸리고 따분하지만 성경책을 펴서 한 절이라도 읽으려는 몸부림이 없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주장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목적은 바로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고 그 일을 돕기 위해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목적의 두 번째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구원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 구원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인정할 수조차 없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도들,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무엇을 이룬 겁니까? 성전을 이루었고 교회를 이룬 겁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주춧돌을 이야기해요. 건물을 세울 때 오늘날은 땅을 파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붓고 철골을 세우지만 예전에는 건물 방식이 반반한 돌 위에 돌을 쌓고 그 돌을 쌓은 돌을 연결해요 건물을 만드는 겁니다. 주춧돌, 모퉁이 돌이 흔들리면 그 건물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돌들과 다른 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건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이 있고 그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연합되는 그 일을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저와 예수 그리스도는 떨어져 있죠. 그러나 그 저를 예수 그리스도에 붙이기 위해 성령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고 구원의 은혜, 거룩한 족속,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 성도가 되어진 겁니다. 성령님은 그 일을 위해 오셨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누가 하라는 겁니까?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한 자가 그 일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진 돌이 있습니다. 이 떨어진 돌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에 내가 이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있고 떨어진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 지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성령님이 들어가신 것처럼 성령이 내주하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진 돌이 있으면 그 돌을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에 연결줘서 교회가 되게 하려면 그 사이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불러주셨고
그렇게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이제 마땅히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라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북돋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임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여서 5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고 투자를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만드셨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도우셔서 함께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이 내게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스가랴에는 총 7개의 환상 중에 오늘 본문은 5개의 환상, 5번째 환상입니다. 성경에는 성전이 3개 등장합니다. 첫 번째 성전이 뭘까요? 솔로몬 성전입니다. 물론 그 앞에 성막이 존재했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을 재건한 것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한 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헤롯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 4장은 스룹바벨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그들은 성전을 건축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막 만사천리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함께 하자 했을 때 스룹바벨이 거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문화가 혼합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요구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아닥사스당 왕에게 조서를 보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이 완공되면 당신들에게 조세, 세금을 내지 않을 거니까 이거 당장 중지시키라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을 공사를 중지시킵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났나요? 아닙니다. 잠시 방해 때문에 주춤하긴 했으나 성전은 세워졌고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칭합니다. 스룹바벨 앞에 그 성전을 막아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일을 막아서는 세력 앞에 잠시 주춤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받고 잠시 멈출 수 있으나 그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누가 지탱하십니까? 내 힘이요? 내 능력이요? 내가 내 삶을 누가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순간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 단 하나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케 하시면서 우리를 매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는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일, 세상 사람들은 방해하고 세상의 도전 앞에 잠시 주춤할 수 있으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일을 주도적으로 역사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잠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성도의 삶은 결코 멈추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삶이 나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고 그 삶이 나의 능력으로 살아온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능력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기에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무너집니까?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뒷걸음질 치시나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마음대로 하십니까?
그런 사람 있죠. 왜 그래요?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아요.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거주하시는 성도는 성령님이 하실 그 역사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멈출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잠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털털 털고 일어서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감동하십니다. 일어서라. 신앙이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 너의 삶의 힘든 그 위기 속에서 일어나라.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너희가 가야 할 길, 네가 살아야 할 삶, 너의 앞에 인생의 모든 것은 너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감당하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고 주저앉았으나 다시금 훌훌 털고 일어나는 것이고 함께 그리스도에 연합된 교회로서 공동체로서의 맡겨진 사명을 함께 감당함을 통해 복음의 확장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그 일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그걸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북돋아서 성도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기 위해 임하신 겁니다. 현상에 성령을 오해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의 확장, 그 일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고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발맞춰 나갈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 신앙의 삶을 아름답게 경주해 갈 때, 넘어지지만 다시 털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경주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변화가 있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성숙이 있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성장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 가득 찼던 내 삶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열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거기서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십니까? 시작. 예, 아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살 때 이 열매는 아름답게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참아지고요, 인내되어지고요, 용납하게 되어지고요, 좋은 것을 추구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열심히 헌신하게 되어지고요, 평안함과 기쁨이 있고요.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도의 가장 큰 복입니다. 꼭 예수 믿고 복 받아야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감히 건드릴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한테 이런 열매를 잔뜩 맺는데 손가락질하며 개독교라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없는 곳에 우리를 통해 사랑이 세워지고 기쁨이 없는 절망의 순간에 나를 통해 기쁨이 전달되는데 누가 우리 보고 개독교라고 욕합니까? 왜 한국교가 이렇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잖아요. 성령이 임재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고 성령이 임재한 현상에만 눈 돌리고 있잖아요. 마치 성령의 충만이 무슨 만능 램프인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이루어서 잘 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탄받고 그렇기 때문에 비난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보십시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진짜 성도라고 여러분 복음의 증거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당신은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참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성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입술의 고백이
저절로 생겨나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시간 안에 성령을 다 다룰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목적, 우리 안에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자들의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뒷걸음질 치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그 사역에 우리는 함께 동참할 수 있고 동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주춤할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도의 힘이고 그 일을 돕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할이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진광전원교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듬뿍 열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망하고 허탄하고 열매 없는 무의식한 삶에서 성령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마음껏 맺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가정과 우리 진광전원교 공동체가 이루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각 가정마다 우리의 삶마다 우리 진광전원교회 안에 아름답고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머리식에 예배드린 우리 진광전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가정과 우리 진광전원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